할렐루야. 새해맞이 특별 새벽 성회 둘째 날 새벽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성의 둘째 날 새벽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2021년 새해맞이 교구별 새벽 성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오나 온라인 비대면으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꾸준함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건강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심신을 채워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갈릴리 교회를 사랑하사 다시 주님 앞으로 라는 표어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게 하소서. 처음 주님을 대면한 것처럼 순종하며 섬김의 자세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애쓰시는 목사님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온라인 비대면으로 교우들에게 말씀 전하시려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회실에서 수고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두 분 위에도 건강으로 함께 하옵소서. 소망교구 목자, 목장원들을 축복하시어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길 소망하며 소망교구 가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의 둘째 날 새벽에 각 처소에서 말씀과 기도로 한 달의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소망교구 교구원들이 오늘 성회를 또 기도로 이렇게 섬겨주고 계신데 우리 모든 소망교구원들 그리고 성회에 함께 참여하는 갈릴리교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대망의 새해 문을 열면서 갈릴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의 기쁨이라고 하는 영적인 주제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안에서 한 해의 첫 단추를 끼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 시간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둘째 날 성회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는 심정으로 귀한 예물을 봉헌하며 나가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고 예물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받아 흠명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정기히 사용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회를 섬기는 소망교구원들을 축복하고 또 성회에 참여하는 우리 갈릴리교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하늘의 기쁨이 저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는 축복의 한 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각 처소에서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성에 함께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의 둘째 날 새벽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영적인 주제는 복음에 사로잡힌 기쁨입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기쁨. 우리 삶에 여러 종류의 기쁨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복음에 사로잡힌 기쁨에 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삶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 삶이 바뀌지 말라고 해도 바뀌게 돼 있어요. 그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우리 갈릴리 교회 안에도 이런 변화를 체험한 간증이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 어느 여자 권사님의 간증인데 이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목사님, 제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동안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생기면 그 돈을 가지고 쇼핑을 하는 일에
그렇게 시간을 쓰면서 그 낙을 삼고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선교의 현장을 경험하면서 자기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돈이 생기면 그 돈을 가지고 쇼핑을 하면서 좋은 옷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다녔던 그 자기의 삶이 너무 부끄럽고 또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는 그러한 삶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돈이 생기면 이 돈을 가지고 영적인 일에 특별히 선교하는 그 일에 물질을 쓰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군요.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참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totally 완전히 변화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 이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그렇죠. 누가 뭐래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내 것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목적도 내가 그 자리에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꿈, 내 업적, 내 계획, 내 성공 뭐 이런 것들이 다 내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 궁극적인 목적의 자리에 자리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요 주님을 실제로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면요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도 더 이상 내가 그 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 자리에 자리하게 된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러한 삶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죠.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 이 놀라운 능력을 사도 바울도 체험했던 거죠.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실제로 주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 이전에는 사도 바울은 박해자로 살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도 바울은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뭐 이런 세속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그런 것들에 삶의 기쁨을 삼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실제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요 완전히 그 이전에 그가 그렇게 자랑하고 기쁨으로 삼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분비물처럼 버렸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하여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헌신하게 되는 이러한 전도자로 그의 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복음에 대한 위대한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나는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당신은 박해 상황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는데 박해를 받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들이 붙잡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극도의 박해 상황 속에 자리하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다 그 복음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기 시작하고 그 복음을 접한 사람들에 대하여 멸시하고 조롱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때로는 잡아서 그들의 목숨을 빼앗아가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멀리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나는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복음에 사로잡힌 자로 살아가는 이 일에 대하여 나는 결코 이것을 감추며 살고 싶은 생각이 초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내가 확신하건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나는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를 욕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하여 나는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어떤 사람들이든 어떤 민족이든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박해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핍박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이런 것들 때문에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누가 그리스도인인가요?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이죠.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는 사람이죠.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크리스찬,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갈릴리 교회 3대 영적인 표어는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복음으로 사람을 키우는 교회, 복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이것이 갈릴리 교회의 존재 이유고 또 갈릴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갈릴리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공동체 이름으로 함께 만나 교제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이런 생명을 살리고 복음으로 사람을 키우고 복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지금 동역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이 일이 여러분의 삶의 큰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실제로 주님을 영적으로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의 기쁨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주로 무엇에 낙을 두고 살아가는지, 무엇에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늘 새로운 술을 찾고, 그리고 좋은 술을 만나 그 좋은 술을 마실 때 인생의 기쁨을 찾아요. 그러나 복음에 사로잡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일 때문에, 그리고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역사 때문에 감격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언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는 극도의 절망스러운 삶의 자리에 놓이게 됐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제 안에 이런 영적인 물음이 던져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된다고 한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 때문에 누군가에게 모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옥에 죄수의 신분이 돼서 그 차디찬 감옥에 그렇게 던져지게 된다고 한다면 글쎄요,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우리 중에 대부분은 내가 복음을 접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한 것에 대하여 크게 후회할 겁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함께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불평과 원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자리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때문에 그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자기 동족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그리고 그의 모든 신분이 비천한 자의 신분의 자리에 던져지면서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는데도 그 감옥 속에서도 오히려 사도 바울은 감사했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큰 감동을 받고 또 도전을 받으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 짝퉁과 진품이 바로 갈라지는 순간을 우리는 이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3절로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마음에 큰 충격을 받고 그리고 마음에 큰 영적인 도전을 받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 교우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했을까요? 자신은 비록 차디찬 감옥에 죄수의 신분으로 던져져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우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그의 삶에 가득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왜 그랬나요? 왜 감사했고 왜 기뻐했나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바로 뭡니까? 빌립보 교우들이 자신과 함께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빌립보 교우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빌립보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너무너무 기뻤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함께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역한 이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고 빌립보 교우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기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 이 빌립보 교우들을 만났을 때가 언젠가요? 그가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그때 이 자색 옷 장사를 하고 있는 의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난 것이 그것이 첫 단초가 되죠. 그러다가 그만 붙잡혀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그때 간수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신라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래 바울이 그들의 가정에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이것이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그러한 동기가 되게 되는데 이렇게 초라하게
그렇게 시작되었던 이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되고, 이 유럽의 최초의 교회인 이 빌립보 교회가 전 유럽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단초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요,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세계의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인지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감옥에 갇혀도 기쁜 거예요. 그 복음에 참여한 자로, 복음에 동역한 자로, 복음에 동지로 함께 생활해 왔던 그 빌립보 교우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가득 흘러 넘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안에 이 복음의 역사가 주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짝퉁이 아닌 진품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하며 나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지혜가 있길 바라고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길지 않죠.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다가 갑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짧은 인생 낭비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이 복음주의 설교가로 놀라운 영적인 역사를 이루고 있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 나이가 75세가 넘은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설교가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의 나이 57세 때 한 권의 책을 씁니다. 그 책이 바로 삶을 낭비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책이에요. Don't waste your life, 삶을 낭비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책인데, 이 한 권의 설교집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가져온 게 사실입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그의 집에 그 현관에 작은 액자가 하나 이렇게 걸려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그 액자를 보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 액자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일만 영원하리라. 어린 시절부터 현관을 드나들면서 그 문길을 보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지나가면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지나가게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일만 영원하구나.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 삶만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가 주의 길을 걸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Don't waste your life.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말년에 보면 사람들이 종종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참 뭘 하며 살아왔는가, 인생을 헛살았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침 안개처럼 잠시 피었다 치는 우리의 나그네의 여정길에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터미널을 맞이할 때인데, 그때 우리 인생을 결산하는 그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남은 게 뭔가, 뭘 위해 살았는가,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인생을 내가 헛살았구나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대의 비극이 아니고 무엇이 최대의 비극이겠는가. 여러분, 인생의 비극이
무엇인가? 이 메시지를 기록하면서 이찬 바이퍼 목사님은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000년 4월 서부 카메룬에서,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루비 엘리어슨과 로라 에스워즈에 대하여 그는 기록을 합니다. 이 루비라고 하는 여인은 80이 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가 홀로 살면서 평생을 가난하고 헐벗고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열정을 쏟으며 살아왔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라라고 하는 여인은 역시 나이가 80이 넘는 나이인데 이 루비를 도와서, 그는 의사였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했던 크리스찬 미망인이었는데 이 루비를 도와서 서부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이렇게 버림받고 헐벗고 그리고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그들의 영혼을 케어하는 그 일에 함께 이 두 사람이 동역을 하다가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그만 그 차가 주행 중에 브레이크가 파열이 돼서 절벽에서 차가 떨어져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런 부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1998년 리더스 다이제스트 2호로에 기록된 어느 은퇴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5년 전 미국 북동부에 59세 그리고 51세로 일찍 은퇴한 부부가 있었다. 이들은 지금 플로리다 판다고다에 살며 매일 9m짜리 요트를 타고 다니며 조개 껍질을 모은다. 1998년 2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기록된 한 은퇴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59세, 아내는 51세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노후를 위하여 준비한 그 노후 자금을 가지고 그 플로리다 그 좋은 일기 좋은 환경 판다고다의 아름다운 집에 살면서 매일같이 9m가 넘는 요트를 타고 해변에서 조개 껍질을 지우며 그렇게 그의 생애 거의 반편생을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자, 이 두 부류의 인생 중에 어느 부류의 인생을 낭비한 비극적인 삶을 사는 인생인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거의 자기 인생의 반 이상을 은퇴 이후에 해변에서 조개 껍질을 모으고 요트를 타며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이 은퇴 이 부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제가 먹은 조개 껍질이에요. 이 조개 껍질 좀 보세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조개 껍질을 자랑할 것인가?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사는, 인생을 낭비한 전형적인 그런 부부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비슷한 나이의 또래의 사람들이 20, 30년 전에 은퇴해서 이렇게 안락한 삶을 살고 있는 그때에 80이 넘은 나이에 저 서부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그 버려진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을 접하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하여 자기의 생애 마지막 시간들을 그렇게 헌신하며 사용했던 이 루비와 로라, 이들이야말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사는 그러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결코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무엇의 기쁨을 가지고, 무엇에 감사하면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바라기는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 이 한 해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기회에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이 어디서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생명사역자로, 복음을 전하는 생명사역자로 만나게 하셨고, 오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무엇을 위하여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생을 사용할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고요. 오늘 과연 나는 무엇 때문에 기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되고, 복음이 여러분의 존재 이유가 되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우리에게 주신 건강도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심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생 낭비하지 말고 이 복음을 통하여 나타날 생명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복음의 간격에 사로잡혀 우리가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2021년 대망의 새해 문을 열면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의 기쁨이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5번에 걸쳐 성회를 인도하게 하시고 성회에 참여하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기쁨이라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고백을 오늘 이 새벽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 때문에 기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한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아침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일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소서. 저들 모두 복음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저들 모두를 통하여 나타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